우리가 교회력으로는 11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주신 모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서양 교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감사이다. 무한한 수를 가진 수학의 세계처럼 수를 찾으면, 감사의 수를 찾으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이 그만큼 애써서 은혜를 찾아내야 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야 하고 또 은혜와 감사를 돌에 새기듯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고 살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 인생에 감사하는 마음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성공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많이 가졌다고 성공한 것일까요? 많이 배웠다고 성공할 것일까요? 많이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일까요? 이렇게 다 경험해 보지만 다 부질 없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가졌고 아무리 배웠고 아무리 누리고 살더라도 그 마음이 항상 욕심에 찌들어 있고 교만과 불평에 찌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생각해 보면 성공이라는 것 다 그거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감사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깃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 옛 이스라엘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불렀던 이 전형적인 예배의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시편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사의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편을 연구해 보면 저는 참 시편을 좋아하고 시편 강해를 제가 참 제 설교를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시편을 연구해 보면 여러 가지 장르들의 시편들이 있는데 예배를 위한 시편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같이 그 분위기가 매우 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같이 오늘 시편처럼 찬양과 감사로 초대하고 있고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찬양이 먼저고 감사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간구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 고민이 먼저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 속은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높은 섭리와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먼저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높은 섭리와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문제, 내 고민은 작아지고 결국 나중에는 다 녹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처음부터 이 찬양과 감사로 예배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기쁨으로 여호와께 나가고 있습니까? 감사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잔뜩 고민을 안고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탁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너무나 마땅한 진실이기에
이것은 당위적인 말씀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쁨으로 섬기며 여호와 앞에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으로 섬긴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쁨과 섬김이라는 말은 서로 대립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섬길 때보다 섬김을 받을 때 여러분 기뻐합니다. 또 섬기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섬기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섬기는 것을 굴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믿음의 세계에 참으로 눈을 뜨게 되면서 생기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섬김의 은혜를 알고 섬김의 축복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서고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면 뜰수록 마지막 종말의 빛에서 오늘을 이해하고 오늘을 평가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길 때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섬기고 싶고, 그래서 더욱 섬길 때마다 더욱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겨야 하는 것일까? 오늘 시편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누구인가? 제가 그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이 사자, 어린 사자가 이제 그 모든 모험을 겪어서 이제 진정한 정글의 왕이 되는 것인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죽은 아빠 사자가 나타나서 이 어린 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Who are you? 이렇게 보내요. 너는 누구이냐? 이 참 중요해요. 오늘 찬양도 I am인데 나는 누구이냐?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여러분, 말 그대로만 해도 여러분 기쁨이 있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시인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 지음을 받아 존재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기쁨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먼저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인 하나님이 있고 그 후에 그의 은혜 가운데 피조물인 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시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가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잠시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잠시도 버틸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에 함의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술을 통해서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나는 그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그의 은총 가운데 존재하고 살아가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뇌경색도 맞았었죠. 그렇죠? 논문 쓰다가 하도 힘들어갖고 박사학위 하다가 뇌경색 때 맞았어요. 또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참 여러 번의 대수술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후유증을 어느 정도 안고 살아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이지 숨 쉬는 것 하나 마비되어 본 사람은 알아요. 손가락 움직이는 것 하나 앉고 서고 걷고 뛰고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나 가슴이 아니라 단순한 개념이나 혹은 느낌이 아니라 온몸으로 계속 뛰어오른 고통을 주고 있는 온몸으로 매일매일 확인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나의 생명, 나의 지식, 나의 재능,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나의 믿음, 나의 구원,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사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사실 주님이 환경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걸 알기에 오늘 시편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를 기쁨으로 섬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기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뭐라는 거예요? 양 떼는 거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양을 친 경험이 있는 평신도 사역자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양은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삐죽삐죽하고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고약하다는 것입니다. 고집스럽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기 쉽고 또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 닮았나요?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목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목자의 손길에 의해서만이 양들의 안전과 안위가 보장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은 시력이 약해서 겨우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누굴 닮았습니까? 저를 닮은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더 멀리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시나리오, 거대한 섭리,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고요. 또 게다가 방향 감각까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양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이 보기에는 이대로 목자를 따라가다가는 길을 잃을 것 같고 계속 고생만 하다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자꾸만 사망의 걸작이로 끌려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목자는 양의 상태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에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알기에 양들의 잦은 원성과 연성과 불평에도 묵묵히 그리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길이라도 주님을 따라가면 푸른 초장이 열리는 것이고 쉴 만한 물가로
물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시인의 관계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시인은 감사함으로 성전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마음껏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김기성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다가오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이다. 과거의 경험이나 생각에 매이지 않고 늘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즐겁게 살아간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벗이 있고 또 그 벗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준다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속상해하거나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정신의 독립을 이룬 사람, 곧 성인이라 할 만하다. 배우려는 열린 마음,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푼푼한 마음,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정신적인 자유, 바로 이것이 즐거운 삶의 비결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 즐거워할 수 없다. 저금 통장의 잔고가 늘어도 감사의 창고가 비게 되면 인생은 쓸쓸해지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원망의 말이 많아지고 얼굴은 점점 더 굳어진다. 삶의 명인들은 감사의 창고를 채울 줄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삶의 명인이셨다. 여러분의 감사의 창고는 어떻습니까? 혹시 인생이 쓸쓸해지고 뭔가 원망이 많아지고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마음의 교만과 무지, 그리고 생활의 고단함과 분주함에 자주 잊고 지냈던 우리의 감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폐소생을 통해서 막혔던 숨이 확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숨 막히는 삶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이 터지듯 그냥 눈물속에 쬐끔쬐끔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 막혔던 숨이 터지듯 감사가 터져 나와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시편 시인의 감사의 고백과 간증과 노래가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보면 분수에 넘치는 돌보심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의 감사의 창고는 종종 비어 있었습니다. 마음의 교만과 무지, 그리고 생활의 고단함과 분주함에 자주 잊고 지냈던 우리들의 감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숨이 터지듯이 정말 숨 막히는 삶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과 간증과 노래가 우리 평생의 고백과 간증과 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